2023년도 우리 영통영락교회 표가 무엇일까요? 오른쪽에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있죠. 왼쪽에 이렇게 긴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데, 자, 표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으로 부응하는 교회. 섬김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2023년도 우리 영통영락교회 표입니다. 이 표에는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연초에 여러분 율동 가르쳐 드렸죠. 손을 높이 뻗어보세요.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리칭 업, 그 다음에 안으세요. 그 다음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리칭 인이죠. 손을 쫙 펴보세요. 양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닿을 정도로, 손이 닿을 정도로 따라합시다. 영혼을 섬기는 교회, 리칭 아웃입니다. 그래서 2023도 우리가 리칭 아웃 처치로 나아갈 때 세 가지 실천 사항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리칭 업, 리칭 인, 교회를 섬기고 리칭 아웃, 영혼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우리가 주제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설교자인 토미 테니가 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이 이래요. God's Secret to Greatness,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 이 원래 제목이고 우리나라로 번역됐을 때는 종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즉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은 무엇일까? greatness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시크릿은 무엇일까? 바로 servant heart,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가 사람의 몸은 다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DNA, 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 몸 안에 섬김의 DNA를 넣어 창조하셨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을 합니다. 섬김의 DNA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는 수십 조에 달하는 그러한 세포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의 모든 신체의 그 세포들은 자신의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 연결되고 연합되고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섬김을 위해서 조직되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몸에는 뭘 있다? 섬김의 세포를 조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DNA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으로 부응하는 주제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한 이제 반년이 지나갔어요. 6월달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영락 가족들에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섬길 때의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섬김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은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부를 때 보면은 여러분 그냥 부릅니까?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사람을 부르게 되죠.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한 12살 정도 되었다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몇 번 부르셨을까? 4번 부르시게 됩니다. 처음에 2번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사무엘이 누굴 찾아가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이요, 나를 왜 불렀습니까? 자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다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3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또다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그제서야 정신 차린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사무엘아, 혹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신다면은 그때는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하려고 얘기하게 됩니다.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불렀다고요?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번째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대답하죠. 아까 들었던 대로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아마 사무엘은 3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자는 척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 부르실 때 대답합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충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할 그 말을 네가 전해라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목적 없이 산다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목적 있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하란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야 되는지, 언제 네가 떠나야 되는지, 너가 어디에 목적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줬던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이미 예전에 갔던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땅, 거기 가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섬김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는 우리가 운전할 때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요, 내가 잘 모르는 곳에 가도 뭐 구글 맵이라든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필리핀에 처음 갔고 마닐라라는 곳도 처음 갔는데 뭐 거기에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건물들도 다 모르는 거고 사람들도 언어도 다 틀린데, 물론 영어를 하지만 그 사람들 영어는 자신들의 언어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 사모와 같이 호텔에서 나와서 레스토랑도 찾아가고 카페도 다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찾아갔냐면 구글맵이라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요, 스타벅스가 어디에 있는지, 레스토랑 밥 먹을 데가 어디 있는지 검색만 하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갔더니 슈퍼마켓도 나오고 레스토랑도 나오고 카페도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검색만 하면요, 여러분 어느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찾아갈 수 있고 슈퍼마켓도 찾아갈 수 있고 레스토랑 찾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디렉션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쪽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북쪽으로 가라, 혹은 아브라함아 어느 나라로 가라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한 디렉션은 얘기하지 않지만, 목적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갈 바를 알고 나아가는 게 말이 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택시를 타도 어디 가야 된다고 말해야 가는 것이지,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 나의 섬김과 나의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지는 나는 알지 못하여,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순종을 명령하신다면 나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결단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 역사는 이루어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셔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섬김에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실까. 당장은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여주실 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여주실 땅이 있다. 그렇죠. 그걸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뜻을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진심과 가식의 차이가 무엇일까? 처음에 진심이나 가식은 다 비슷합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심으로 나온 행동이나 가식으로 나온 행동이나 처음에는 다 비슷해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진심이었는지, 언제 이게 가식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진심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동이 바뀌기 시작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말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처음부터 뭘로 시작했다? 가식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얼마나 변함없이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사람인지를, 그것을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변함없는 섬김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고 증명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서 가다라는 말의 원어는 할라흐라는 히브리어로 썼어요. 걷다, 동행하다, 행하다, together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걸어갔다? With God,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걸어갔다. 한 번의 실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두 번째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슨 거창하고 큰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멈추라 하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고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할 줄도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도 오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작은 우리에게도 큰 일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던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열심히 일한 종에게는 그 수고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도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1년치 그 수입을 받은 종도요, 게으른 종이다 보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받았던 것도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혼자도 가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의 가족과 형제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던져버렸어요. 내가 주일 하루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내 물질의 작은 한 부분만 하나님 섬기, 이거 이상은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만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작은 한 부분만 섬깁니다. 이거 이상은 하나님 침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예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시간과 방향과 목적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약속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내 소유 아닙니다. 내 건강도 육신도 가정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섬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8절과 9절이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수고했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멋들어지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반드시 그 밑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지요. 음악을 작곡한 사람은 음악의 가장 첫 장에다가 내가 작곡했음이라고 핸델, 하이든, 자신의 바흐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왕들은 자신이 차지했던 그 영토의 끝에다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세우게 되고,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에다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업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거기에 새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은 그의 인생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 성지순례를 여러 곳에 다녀봐도요, 그 어느 성지순례에 가도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을 피터라고 돌에다 새겨놓은 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저 이스라엘에 가도, 저 소아시아 7교회를 가도 그 어느 곳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돌에 새겨놨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사도들이 썼던 이 복음서 서신서들도 오리지널 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원서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원서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에 사본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혹은 그들이 썼던 편지들을 대신 카피해서 썼던 사본들만이 몇 점 남아져 있습니다. 왜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갔을까? 그들은 무엇을 남기기 원한 겁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기 원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모든 세상의 자랑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에 남기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면, 우리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예수님만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서 이 땅에 이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다? 하나님 나라의 성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보세요. 그 이름들이, the names,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남긴다고? 이 땅에 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남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높여야 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일까? 터를 닦고, 야,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짐 풀고 우리가 집 세우고 같이 살자,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들어가는 곳마다 제단, 얼터, 워십, 예배의 공간을 세우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나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후반절 보세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부르다라는 이 콜이라는 말은 원어로 맹세하다, 프라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흔적을 여기다 남겼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뒀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단들은 나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제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의 흔적마다 누구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내 이름 색자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져야 돼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여기까지 수고했고, 내가 여기까지 헌신했다, 내 이름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만 새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사역의 자리마다, 섬김의 자리마다, 헌신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때로는 내 이름 석자 아무도 기록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만은 기록되어야 된다. 주님의 이름만은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광과 내 자랑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누가 높아진다? 주님이 높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높아지면 누가 높아진다? 나도 함께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이름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희 사모에게도 몇 번 얘기했어요. 주일날 말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고 목사님 말 잘하네, 목소리 좋네, 설교 잘하시네, 이거 남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성전 나가시면서 누구만 기억되면 좋겠다?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음료수 마실 때에 빨대 꼽아서 마시잖아요. 빨대가 무슨 맛인지 아세요? 아무 맛도 안 나요. 빨대는 통로입니다. 빨대 꼽아서 음료수 마시면 달달한 그 음료 맛이 빨대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은 이런 말로 말하면 표현하지만 통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내 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의 맛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가대의 찬양을 누가 얼마나 놀래하는가, 얼마나 성가대에서 멋들어지게 보여지는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누가 보여줘요? 예수님의 찬양, 예수님의 음성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들려지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통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이 우리 영통영락교회 이름은 몰라도 저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저 교회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된다면 그것만으로 우리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되면 기억될수록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삶을 떠나갈 때에 내 삶에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남겼다고,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 주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손바닥에 새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섬겼기로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온 것 내가 원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원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바라보며 순종하세요.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다 보면은 그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사명 감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면 그 땅까지 우리는 사명 갖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흔적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이름만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남기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